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여러분들 오늘 같은 주제는 잘 졸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열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힘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뉴질랜드 땅에서 우리 한인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나누고 이런 모습이 저를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늘 소개하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쓰든 러시아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언제든지 가면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국말 잘하시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외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말 이렇게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한국말을 가르치를 하고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고 나면 1년이나 2년 뒤에 다시 초대를 받아 갔을 때 그 모였던 분들이 외국 사람들이라도 제가 강의한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액티비티만은 기억을 합니다. 한국어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자, 도리도리 짝짝합니다. 도리도리 짝짝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시작.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시작. 곤지곤지 짝짝 이어합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옆에 사람 보고 1단계 패스 시작. 1단계 패스. 자, 2단계 합니다. 자, 도리 짝 잼짝 곤지 짝. 자, 해볼까요? 시작. 도리 짝 잼짝 곤지 짝. 자, 1단계 2단계 연이어서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자, 그 사람 보고 2단계도 패스 시작. 2단계도 패스. 자, 1단계 2단계 패스한 분들은 3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3단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도리잼 곤지짝 3단계만 해볼까요? 시작. 도리잼 곤지짝. 1단계 2단계 3단계 연이어서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도리잼 곤지짝. 자, 이렇게 짝으로만 마지막에 끝나면 다 맞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온 가족이 도리도리 잼잼 짝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브레인 에듀케이션, 두뇌 운동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도리도리 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 싫다고 하는 것,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겠어요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짝짝하고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절하는 마음. 자, 잼잼은 뭐냐면 욕심 부리는 거. 이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당신 마음도 내 거야 하고 고집하고 욕심 부리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짝짝 내보내는 거예요. 자, 곤지곤지는 뭐냐면 당신 탓이야, 너 때문이야,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지 않겠어요 하고 짝짝 내보내는 겁니다. 자, 의미도 모르고 했지만 의미를 생각해서 한번 해봅니다. 자, 이쪽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다 이쪽을 바라보세요. 이쪽에 있는 청년들은 다 이쪽을 바라보세요. 서로 마주 보세요. 자, 서로 마주보고 몸을 이렇게 조금 움직여서 자, 옆으로 보시고 자, 이렇게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거절하지 않겠어요. 고집부리거나 욕심내지 않겠어요.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어요. 약속입니다. 자,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죬짝, 곤지짝, 도리, 죬, 곤지짝. 자,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또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약속한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즉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와 결혼관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숨을 들여 마실 땐 가슴을 쫙 펴고 등은 꼿꼿하게, 고개는 약간 수그리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웁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힘을 빼고 숨을 들여 마실 때는 가슴을 쫙 펴면서 깊이 코로 들여 마십니다. 그랬다가 훅 하고 내보낼 때는 입을 약간 열고 뱃속 깊이까지 숨을 내보냅니다. 시작.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뭐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부르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 가슴속에 보듬어 안으세요. 아무개. 그리고 이렇게 하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왔습니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앞날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잘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배우자를, 앞으로 될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은 손 들지 마시고 그냥 한 발, 오른발만 앞으로 쓱 내밀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저희 딸이, 저는 이남이녀 4남매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현대의 야만인입니다. 그러나 긍지를 가진 야만인이에요. 저는 이 4남매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4자녀 모두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주가 6이나 됩니다. 우리 큰딸이 지금은 40이나 됐지만 언제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초등학교 5학년 10살 때부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임신을 한 순간부터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들도 그럴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우리 딸이 그 당시 저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즉 집에 돌아가야, 꼭 그 안에 돌아와야 한다는 시간을 꼭 지키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얘가 통행금지를 어겼어요. 늦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꾸지람을 했죠. 너 노느라고 통행금지도 못 지켜?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난 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안 놀았으면 여태까지 뭐 했어?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얘기 하느라 이렇게 정신없이 통행금지도 못 지켜? 무슨 얘기 했다 그런지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5명이 모여서 요담에 우리 신랑감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 네 신랑감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첫째, 둘째 한 12가지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이래요. 엄마,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뭐라 그러죠?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지요. 자, 은연아, 네가 이상적인 신랑감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어. 네가 먼저 이상적인 신부감이 되어 있어야만 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상적인 배우자감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만나고 나면 나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만났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이상적인 배우자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매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남성이라도 나 같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자, 그런 수준의 여성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남성들은 내가 여성이라도 나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런 기준에 여러분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성교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성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남녀 교제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많은 양상을 띠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남녀 교제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성교제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그래서 이 바나바와 합세해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놀라운 많은 무리가 일어나는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을 향해서 말한 명칭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은 그렇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수준 있고 교양 있는 그런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온 세상을 뒤엎을 자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우리는 온 세상을 뒤엎을 자예요. 시작. 우리는 온 세상을 뒤엎을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흐르고 있는 이 문화의 흐름 속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긍지가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든 우리 캠퍼스의 친구들이 어떻게 놀고 있든 또 어떻게 이성교제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커다란 바다 물결과 같아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물고기. 죽은 물고기들은 아무런 방향 감각도 아무런 인식도 없습니다.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다가 해초를 말려면 부딪혀서 썩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바닷속에는 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산 물고기들은 바로 이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파도가 치면 싸워야 되고 물결이 거세지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방향을 따라서 깨끗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산 물고기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죽은 물고기로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일락을 누리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 여기에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죽은 물고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삶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산 물고기처럼 산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저항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싸울 수 있는 우리에게는 내공이 쌓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성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와 결혼관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성교제를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우리는 이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죠. 이성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자, 연애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연애, 여자끼리 하는 것을 연애라고 하지 않아요. 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성끼리도 참으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애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남성의 재료를 뭘로 쓰셨어요? 흙으로 쓰셨어요. 여자는요? 뼈로. 어떤 재료가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풉니다. 자, 여자를 왜 만드셨냐면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을 하는데 돕는 배필일까요? 밥 짓는데, 좋은 직장 갔는데, 또 성공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 명령,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 여성들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시작. 당신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여성들은 어떤 느낌을 드세요?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인데 좀 더 연약하다는, 부족하다는 뜻일까? 모자르다는 뜻일까? 시편 기자는 선포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라. 원어도 똑같습니다. 자, 누가 나의 돕는 자라고요? 여호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누가 더 여유가 있고 성숙해야 될까요? 네, 짐작해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남성의 갈빗뼈에서 만든 이유는 남성의 머리뼈에서 만들므로 말미암아 남성을 지배하지도 못하도록, 그렇다고 해서 발 근처의 뼈에서 만들므로 말미암아 남성에게 짓밟힘을 받지도 않도록 가슴에 있는 뼈에서 만드셨다. 즉 동등하다는 의미다. 함께 나란히 살라는 의미다. 또한 이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남성 없이 여성이 존재할 수 없고 여성 없이 남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가운데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장을 하트라고 하죠. 이거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보고 사랑을 느끼고 여성이 남성을 보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이성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고 이성과 함께 더불어 사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정상이구나, 나는 성장했구나, 이런 긍지를 느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교제를 하는데 그러면 연애의 정년기는 몇 살일까요? 몇 살쯤은 연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 연애를 하던데요. 한국에는 지금 그 여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자꾸만 아들만 낳자, 하나만 낳자 이래서.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이 여학생이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학교 갔다 오니 앉아서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짝이 여자가 아니라고. 여학생 수가 적으니까 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여성이 더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님 책임입니다. 이제 이렇게 연애를 해야 되는데 정년기가 몇 살인가?
빌 거스라는 그 유스 컨플릭트 세미나를 인도하신 미국의 청년 지도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정령기를 소개했어요. 첫째, 남녀 연애의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한 나이. 자, 어떤 나이요? 연애의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한 나이. 둘째, 성경적인 결혼관을 확립한 나이. 자, 무슨 나이요? 성경적인 결혼관을 확립한 나이. 셋째, 연애는 실패할지언정 성경적인 결혼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진 나이. 옆에 사람 보고 나네요. 시작. 나네요. 네. 여러분 빨리 이 세 가지를 정립하고 연애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애할 때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끌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첫눈에 반했다는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첫눈에 반했다는 거는 운명적인 뭐 소울메이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속임수예요. 이거는 화학 물질의 작용입니다. 즉 우리 뇌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화학 물질 때문에 우리는 끌림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끌림으로 뭐 운명적인 만남은 첫눈에 반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교제를 시작해서 1년 이상 교제를 하고 결혼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애는 몇 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막 그냥 결혼할 사람하고 연애하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연애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얼른 그만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혼전 그 교육을 시켜요. 혼전 상담을 하는데 12주간 동안 시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두 남녀가 와서 함께 공부하다가 헤어지는 숫자가 40%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부하고 서로 성격 검사도 하고 서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아 우리는 결혼하면 정말 문제가 큰 부부가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담당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파혼이 이혼보다 낫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는 많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애할 때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나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룹 데이트를 많이 하세요. 뭐 여학생 3명에 남학생 4명 뭐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그러면 선교여행도 같이 가고 이렇게 찬양 연습도 같이 하고 문학의 밤도 하고 스포츠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러면 서로를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까이에서 만나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먼 데 가서 미국에 있는 사람 데려오려고 그러지 말고 한국까지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멋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청년 남녀들이 연애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자라온 환경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고 그러면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만난다면 정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반대하시는 얘기를 제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안에서 연애를 하게 되면 지도자한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어머 누구랑 사귄다 이러다가 뭐 떠났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손가락질하고 흉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아 우리는 결혼할 거는 안 되겠구나 하면은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애를 하는 데는 반드시 성적인 끌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섹슈얼 디자이어, 성욕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성욕을 느끼면 아, 나는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젊구나. 아, 나는 이제 어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욕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욕은 식욕과도 같아요. 여러분이 식욕을 느낀다고 해서 남의 물건 훔쳐먹으면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이 식욕을 느낀다고 해서 아름답게 생긴 독버섯을 먹으면 죽지 않을까요? 죽어요. 식욕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해야 할 그런 우리의 본능 중에 하나예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성욕을 느낀다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성욕은 뭐와 같은, 그 성욕을 나는 뭐라 그러냐면 fire, 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불이 있어요. 하나는 controlled fire, 하나는 uncontrolled fire. 즉 통제할 수 있는 불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불이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불, 전기불, 가스불, 난로불, 통제할 수 있는 불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uncontrolled fire, 여기서 갑자기 불이, 가스가 터졌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야.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불입니다. 성욕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성욕이 있는데, 통제할 수 있는 성욕은 뭐냐면 결혼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컨트롤드 파이어 같아요.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서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uncontrolled fire처럼 결혼 밖에서의 모든 남녀의 성적인 결합은 uncontrolled fire입니다.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라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결혼 밖에서의 성욕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는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에는 여성을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성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자, 여기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한 그릇이 있습니다. 자, 연약한 그릇의 특성은 뭐냐면, 첫째, 이것은 그릇이에요. 이것 자체로서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돼요.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그릇이지만 담뱃재를 털어내면 재떨이가 돼요. 쓰레기를 담아내면 쓰레기통이 돼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만든 그릇일지라도 꽃을 꽂아놓으면 꽃병이 되고 보석을 담아내면 보석함이 돼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의 외모와 환경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담아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결정되죠. 자, 심호흡 좀 크게 하시고, 자, 당신은 어떤 그릇인가 하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네, 살짝 속삭여만 주신 것 같은데 대담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그릇이에요? 시작. 당신은 어떤 그릇이에요? 자,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스스로 한번 그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오감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격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걸 듣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 누구와 더불어 교제를 하느냐, 또 어떤 책을 읽는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삶의 인격의 한 일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격의 90%는 무의식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 세계가 90%예요. 그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의식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 인격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이 애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봐야 할 장소가 어딜까요? 서고예요. 책꽂이에 무슨 책이 꽂혀져 있는지. 요새는 뭐 하도 인터넷만 봐서 책도 아예 없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분이 무슨 책을, 자기 전공 외에 어떤 책을 읽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얼른 책장 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품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성교제를 연애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릇과 같은데, 연약한 그릇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깨어지기 쉽다는 데 있어요. 아무리 값지고 아름다운 그릇이지만 한 번 깨어지면 제값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성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자,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둘 다 깨져요. 둘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더 연약할수록 더 어떻게 깨지죠? 더 쉽게, 더 몹시 깨집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명심하세요. 나는 깨어지기 쉬운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그릇 다룰 때 더 연약할수록 더 어떻게 다루죠? 더 조심스럽게. 아무리 이 세상의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남녀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의 문화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졌어도 여성들은 더 깨어지기 쉬운 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를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어야 해요.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나를 쉽게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 존중해 주는 사람, 나를 아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쉽게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아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남편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아내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연애할 때부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남편과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 연애하기 전에 수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과 저는 7살 차이예요. 우리 딸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 엄마는 아저씨랑 결혼했네? 이래요. 근데 그때는 7살 차이가 그렇게 저는 큰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저희 성경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성경만 보다가 모르면 쫓아가서 물어보고, 그런데 어느 틈에 저희 남편은 저를 마음속에 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만나자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만났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결혼하자는 의사를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하고 또 이렇게 거절하기는 너무 또 송구스럽고, 그래서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저는 전도자의 아내감이 못 되는데요. 저는 세상에 아직도 욕심이 많고 아직도 너무나 사치스러운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전도자의 아내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남성 유용규로서, 우리 남편 이름이 유용규예요. 한 여성 양은순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약점을 지난 수년간 잘 보아왔습니다. 평생 그 약점을 나누어 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니 제 약점을 평생 짊어지겠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뭐라 하냐면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했지요. 근데 뭐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이 자매를 내 평생의 반려자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가 4월 18일 금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저는 양은순 자매와 약혼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아이고 난 죽었구나 그런 생각. 너무 놀라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우리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조이선교회라는 학생단체도 같이 다니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막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던 그런 그룹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놀래갖고 저한테 와서 진짜냐 그러고 언제부터 연애했냐 그러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언제부터 연애하는지 생각도 안 나요. 금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주일날 선포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나는 이제 운명적으로 전도자의 아내가 되는구나. 그 저희 남편은 맨날 이렇게 막 시커먼 장화 신고 머리는 막 상머리를 군인같이 머리를 깎고 시커먼 가방 두고 맨날 지하실 뭐 지하철 무슨 서울역 이런 청계천 이런 데로 전도만 하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맨날 그 전도한 사람들을 이끌고 이 사람들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집으로 데려가면
저희 시어머님이 맨날 어디 하다 말고 정신없이 밥상을 차려서 10명이고 20명이고 밥을 헤매기는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맨날 설교하면서 나랑 결혼할 여자는 깡통차고 일생을 살 각오가 된 여자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길래 저는 그걸 들으면서 참 저렇게 자신 없는 남자가 다 있나. 그렇게 슝을 봤는데 그만 그 운명이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어떤 상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저는 그때 미사유라 그랬어요. 미사유가 잔뜩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오면 나는 막 밥을 해줘야 되는데 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 앉아서 기도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지. 이런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일기장을 바꿔보재요. 저는 갑자기 망설여지죠. 어떻게 일기장을 보여줘? 저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일기장을 쫙 써왔거든요. 매일매일. 주로 제 일기장은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일기장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이 바꿔보자는 일기장은 디보셔널 노트, 큐티 노트를 바꿔보자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큐티 노트가 뭔지도 몰랐을 때거든요. 영적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냥 상대방께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 다음 만났을 때 한 보따리 싸들고 나갔지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크기가. 그래서 7년이나 먼저 산 사람이 왜 이렇게 조금인가 그래도 내용이 궁금해서 바꿔 갖고 왔지요. 와보니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완전 뭐 성경은 어디 읽고 기도 제목은 뭐고 뭐 이런 얘기만 나와 있지 감정 표현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저희 남편은 횡재를 한 거예요. 제가 뭐 울고 웃고 좋고 나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고 모든 인생사의 그 제 삶의 상황들이 적혀 있으니까 막 밤새도록 읽었대.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가면서 이거 위험한 경험이야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래가면서 그냥 노트에다 막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가면서 읽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만나기가 너무 민망했어요. 내 정신적인 알몸을 다 보여준 셈인데 나는 상대방 거는 하나도 못 봤는데 어떻게 만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저는 굉장히 덕을 받습니다. 평생.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는지, 또 이성유전에 얼마나 했는지 거기 뭐 남자 만난 거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를 속속들이 잘 알면 알수록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부모님도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서로를 알고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즉 내가 태아 때는 어떻게 보냈나? 그건 부모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내가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냈나? 내가 자라오면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나? 나는 청소년 시기는 어떻게 보냈나? 청년 시기는 어땠나? 그리고 내 인생의 꿈은 뭔가? 나는 뭘 하고 싶은가? 내가 잘하는 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알고 알리는, 그리고 가족관계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물론 대화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함께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상대방의 그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질 때 어떻게 하는지. 게임을 하다가 질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잘 살피세요. 그리고 함께 등산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산할 때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상치 않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를 봐두세요. 저는 연애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구하면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분이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떤 커플은 아니요 우리는 싸워본 적 없어요. 도로 보내요. 그리고 한 번쯤 싸워보고 나서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의견 충돌이 났을 때 어떻게 그 자기와 다른 의견들을 수용하는지 어느 정도로, 그리고 자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할 줄 아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싸우고 나서 누가 먼저 화해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화해를 청하는지, 화해한 다음에 용서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했을 때 두 사람의 애정도 중요하고, 사랑은 필수고 신앙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멍에는 뭐냐면 이렇게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가 똑같이 밭을 가는데 거기다 멍에를 얹어서 함께 힘을 합해서 밭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이 결혼은 인생이 멍에예요.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한 사명을 향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지지 말라는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배를 탔는데 남편은 저쪽 방향으로 노를 젓고 아내는 이쪽 방향으로 노를 져요. 그러면 이 배는 빙글빙글 돌다가 파손되기가 쉽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져야 되지만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셔와야 돼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쳐서 노를 진다 그래도 이 배가 이 험한 바다를 항해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선장을 모셔오고 아내가 가진 노도 예수님께 드리고 남편이 가진 노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항해를 인도하게 한다면 어떤 항해가 와도 우리는 파손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 한마디로 이 배는 그리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교제를 해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각오를 가지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결혼하겠다는 결단을 하세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저희 남편과 연애할 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버님께 제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결혼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법조계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어떤 남자냐 그래요. 그러면서 여쭤보는 내용이 뭐냐면 연봉이 얼마냐, 또 어느 학교를 나왔냐, 본이 어디냐, 뭐 그런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저희 아버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헛똑똑이구나. 그럼 뭘 보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신앙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탁했을 때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막 이래요. 안 믿는 아버지가.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이력서를 가져와라. 병역 증명서, 군대 갔다 온 증명서 가져와라. 뭐 그다음에 무슨 건강 진단서를 떼와라. 뭐 호적 등본을 떼와라. 뭐 이렇게 해서 5통의 서류를 갖고 오래요. 참 큰일이죠.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성경 선생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거 떼오래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 만날 때, 두 번 만날 때 말을 못하고 막 쩔쩔매고 있는데 이제 저희 남편 눈치를 챈 거죠. 뭐든지 말하라고 막 그래요. 아주 마음을 넓히고.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제가 아버님이 요구한 걸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서 저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이제는 나는 뭐 각오를 했죠. 못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저희 남편이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야, 너 결혼한다는 것은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야. 목숨은커녕 자존심 하나 못 버려서 고민을 하냐?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 떼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료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결혼을 반대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요. 제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완전 협박이죠.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저희 아버님이 깜짝 놀랐죠. 아, 얘가 충분히 성숙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류도 떼어와라. 벌써 서류를 떼어라 할 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떼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즉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마음을 설득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저희 딸이 결혼할 때도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딸도 그 부모를 떠나라 그랬다는 명령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말씀은 부모님에게 드리는 말씀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딸이 결혼할 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자녀는 떠나기가 쉬운데 부모님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명한 아버지는, 친정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정은 언제나 내가 찾아도 좋을 너의 가정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남편과 한 몸을 이루었지.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가 아니면 혼자는 찾아오지 마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 충돌이 되거나 그럴 때 친정으로 찾아간다거나 이렇게 도피하는 일은 없어지는 거죠.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 조건의 제1번이거든요. 그러나 부모를 제대로 떠나지 않으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그 성숙함이 필요한데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이 성숙하냐가 중요한가,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조건의 1번은 뭐냐면 셀프 이스팀, 즉 자화상,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만이 건강한 자기 그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자제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결혼의 자제력은 셀프 디스플린이라고 그래요. 이 자제력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처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가 먼저 그런 기준에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내 셀프 이스팀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래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둘이 나란히 길을 가다가 한 발씩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자,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아이, 재수없어. 그리고 불쾌해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한 발만 빠졌잖아. 여러분 어떤 타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20불이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20불이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20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컵에 물이 반 컵이 들어있는데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반 컵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반 컵이나 남았네 이럽니다. 결혼 생활은 현실이에요. 우리는 현실일 때 모든 조건이 내 마음에 맞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긍정적인 자화상만이 긍정적인 문제 해결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는 소속감을 분명히 한다. 자, 뭐를 분명히 해요? 소속감을 분명히 한다. 여러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부모님 걸까요? 배우자 걸까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클레임하십니다. 자, 어떤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있어야 되죠. 이것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들면 이거 내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 손지더라도 값을 치르고 사면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이중적인 이유를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하나님 우리를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거울로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보세요? 아, 눈이 조금만 컸더라면 예뻤을걸. 어디가 좀 더 날씬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눈으로 자기를 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로 타락한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날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떠야 할 때가 됐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내 옆에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어떤 눈으로 보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영국에 가면 궁전이 있는데 거기 12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12그루의 나무마다 12제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론 유다라는 팻말이 붙은 나무도 있어요. 근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나무는 까칠해요. 못 자라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론 유다라는 팻말 보고 이 나무를 괜히 눈을 흘겨. 저 가론 유다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잘 못 자라요.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여러분은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심호흡 크게 하면서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자신 거울이라고 보고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야 이렇게 보세요. 시작. 연습해 보세요 매일. 그럼 여러분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아주 재주가 많은 소년이었지요. 어느 날 이 소년이 나무 토막을 얻었어요. 와, 이 나무로 뭘 할까? 이 소년은 그 나무를 자르고 붙이고 닦아서 멋진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와, 내가 만든 내 배 멋있다. 이 소년은 그 배를 가지고 강가로 가지고 나갔어요. 물에다 띄웠죠. 잘 뜨겠죠? 야, 잘 뜬다. 한참 재미있게 갖고 노는데 날씨가 변덕스러운 날씨예요. 바람이 확 불면서 이 배가 급류에 휩쓸려서 하류로 하루고 떠내려가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만든 내 배에 쫓아갔지만 이 소년은 그 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소년은 자기가 만든 자기의 배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류에 있는 동네로 신분을 갖다 돌아오다가 우연히 장담감 가게 진열장을 들여다보게 됐죠. 그랬더니 거기에 진열장에 자기가 만들었다가 잃어버린 그 배가 의젓하게 놓여 있지 않겠어요? 이 소녀는 흥분했어요. 저긴 저 배는 내가 만든 내 배야. 들어갔죠. 아저씨 저 배를 제 거예요. 저 주세요. 그 아저씨가 엄한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이 녀석 그 배가 갖고 싶은 모양인데 그 배는 내가 50불 주고 사다 놓은 거야. 돈 갖고 와. 이 소녀는 안타까웠어요. 아저씨 전 지금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배는 제가 꼭 사야만 돼요. 아무한테도 팔지 마세요. 약속하고 다짐하고는 집으로 달려갔죠. 심부름 열심히 하고 저금통 뒤지고 50불이 되자마자 뛰어왔죠. 그리고 아저씨 돈을 지불하고 그 소녀는 그 배를 다시 사게 되었어요. 자기가 만들었다 잃어버린 그 배를 전 재산 주고 다시 사온 거죠. 그 소녀는 너무나 만족했어요. 그 배가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 소녀는 그 배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처음에 만들었었기 때문에 내 거였었어. 근데 이제 너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내가 전 재산을 주고 너를 다시 사왔단 말이야.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놀라운 사실은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소년의 그 배를 귀히 여기는 심정보다 몇십만 배 더 귀중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 배를 기뻐하고 만족스럽게 여기는 심정보다 몇백만 배 더 만족스럽고 기뻐하는 심정으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 배처럼 세상이란 물길에 띄워졌어요. 사단이 부는 바람에 휩쓸려 버렸고 나는 내 죄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물결로 흘러가 떠나가려 버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친히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다시 한번 값을 치르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공짜로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요구하는 남성, 우리 자매님들은 남성들에게 값을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은 비싼 값이어야 합니다. 어떤 값을 치르게 하시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높은 차원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을 요구하는 자매들에게 어떤 값을 치르시겠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은 평생 나의 남편이고 그를 죽게 하듯 복종하리라, 그를 존중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 여러분 이성교제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 뭐예요?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만약 부모예요. 나에게 딸이 있어요. 그 딸에게 다른 남성들이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또 여러분이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다른 여성들이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세요? 그 기준대로 먼저 여러분들이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성교제에 적용되는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인 자화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바꿔라 이런 거예요. 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언제 바꾸라고요? 지금 바꾸라고요. 자, 오늘은 참 소중한,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꾸고 싶은 거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성경을 읽겠다.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단을 대학 졸업한 다음에 아니면 2018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내일은 언제나 내일이에요. 어떤 남자가 이발을 하기 위해서 이발소에 갔더니 이발소 앞에 이 팻말이 써붙여 있더래요. 내일이면 공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발 안 하고 그냥 갔어. 공짜로 하려고. 그 다음날 또 왔더니 또 그게 또 써붙여 있어. 내일은 영원히 내일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고, 그래서 이 영리한 마귀 졸개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많은 졸개의 마귀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성경은 거짓말책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선자로 만듭시다. 그래도 사단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한 영리한 졸개 마귀가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내일로 미루게 합시다. 사단 마음에 꼭 들었답니다. 이것이 가장 악랄한 사단의 방침이에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것, 고치고 싶은 것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자,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여러분의 길을 한 잔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염려함으로는. 아일랜드에 한 소녀가 살았어요. 이 소녀는 눈이 갈색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 눈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는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고 구하는 거예요. 제 눈도 파랗게 만들어 주세요. 엄마처럼 예쁜 눈을 갖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거울을 봤어요. 파래요, 갈색이에요. 여전히 갈색이에요. 이 소녀는 너무나 실망해서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막 그러면서 내가 믿고 구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 막 그럽니다. 근데 옆에서 엄마가 달랩니다. 이 소녀 이름이 아미예요. 아미야, 안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란다. 왜 안 된다 그런 줄 몰랐지만 아미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20년 뒤에 아미는 인도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 당시 인도는 서양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가 서양 사람으로 보이는 한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도 여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옷차림도 바꾸고 또 피부 색깔도 바꾸고 다 바꿨는데 눈빛, 아마 파란 눈이었으면 절대로 서양 여자의 그 외모를 벗어날 수 없었겠지요. 이 아미 일생의 중요한 사명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은 안 된다, 된다 혹은 기다려라 이런 응답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또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건강한 우정관계를 가지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으시죠? 건강한 우정관계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사람, 상대방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와 건강한 우정관계인가 아닌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한 건강한 우정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하나님도 우리와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건강한 우정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면 건강한 우정관계가 아니에요.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건강한 우정관계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미국에 살다가 4년 만에 한국에 돌아가게 됐어요. 저희가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고. 그럴 때 우리 큰딸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중학생들은 7과목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런데 한국은 17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너무나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4시면 다 수업이 끝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 한국에 나오니까 중3 애들은요 11시가 돼야 집에 돌아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줍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도시락을 싸주고는 도시락을 2개 싸야 돼요. 왜냐면 점심 저녁을 다 싸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은연아, 오전 중에 공부하기 힘들었지? 이 도시락 맛있게 먹고 오후에 힘내렴.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단다. 엄마도 널 사랑하고 말고.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오더니 불평을 해요. 엄마, 점심시간마다 귀찮아 죽겠어. 막 이래요. 왜? 내 친구들 내 주위에 뺑 돌랐어. 왜? 엄마가 써준 사랑의 편지 읽어달라고 난리들이야. 그래서 저는 사랑의 편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 넣기 시작해서 읽어주라고. 그런데 한국은 스승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에요. 그러면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일일 교사가 돼요. 그렇게 초대를 받아요. 저는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이제 중3 여학생들 대학 교수 와서 강의한다면 질색을 해요.
그냥 엎드려 미리 자버려요. 근데 그날은 저를 다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하도 대견해서 선생님 얘들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사랑의 편지 쓰는 엄마 얼굴 좀 보겠다가 얼마나 애들이 별렀는데요. 놀라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중3 어린 여학생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혔죠. 우리 딸아이 마음에도 맺힌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제 어느 날 우리 온 가족이 밤을 먹고 있었어요. 가을에 한국에는 밤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제 밤을 삶아 먹고 먹으려면 성가시거든요. 제가 가운데 칼로 탁탁 잘라놓으면 우리 애들은 숟가락으로 퍼먹고 그러는데 중3쯤 돼 우리 큰딸은 그렇게 먹지 원치 않아요. 밤에 겉껍질을 싹 벗기고 속껍질을 싹 벗겨서 이렇게 이쁘게 싸놔요. 저는 그때 우리 딸 다이어트 시켰으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밤을 많이 먹으면 밤살이 오른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가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막 이래요. 그때는 제가 한 20kg 더 날씬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가 밤에 늦게 먹으면 더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들이랑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까는데 맨날 동생만 주라 그런다고 막 짜증을 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었어. 그냥 내버려뒀더니 제가 그날 저녁 집회가 있을 게 나오는데 우리 딸이 현관 앞에 서 있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요거 엄마 주려고. 뭐야? 아니 가면서 펴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줬는데 차에서 정말 펴보니까 뭘까요? 아깝만 그 밤이 예쁜 대바구니에 소복게 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랑의 편지가 쓰여져 있더군요. 엄마, 아까 엄마 주려고 열심히 깐 거예요. 아까 줬더라면 동생들한테 다 나눠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나갈 때 드린 거니까 엄마 혼자 다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 살 좀 찌세요. 엄마를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지요. 다 먹고 돌아왔어요. 덕분에 살 좀 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딸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은연아, 아까 나는 네가 까준 밤을 먹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 처음에는 엄마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지. 나는 너를 낳기 훨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종류의 자녀였을까? 동생들처럼 아직 어려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늘 달라고만 하고 요구만 하는 자녀였을까? 아니면 너처럼 조금 자랐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였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시 한번 불러드리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지,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이상적인 배우자상이 되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다고 각오하세요. 내 미래의 남편과 미래의 아내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순결입니다. 순결을 지키겠다. 그런데 순결을 지키겠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고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미 그러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No Bible, No Breakfast, 즉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아침에 먼저 영적인 양식을 먼저 취한 다음에 육적인 양식을 취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아침을 굶으면 배가 고프시겠죠? 그러면 영적인 배고픔도 생각하세요. 자, 이 시간 나는 아침에 성경 읽지 않고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는 분 오른손을 번쩍 들어서 표해 주세요.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 네, No Bible, No Breakfast. 번쩍 드세요. 자신 있게. 네, 번쩍 드세요. 지금 우리 손 드신 젊은이들 손 내리세요.
자, 이 날을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은 성경도 읽고 아침 식사도 잘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